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에스겔 34장 7절.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서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은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우리는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니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 예수께서 34장 7절 16절의 말씀 가지고 선하신 목자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랑하는 말씀이 우리가 다 같이 아까 성시교도 갈 때 읽었던 그 말씀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시편 23편 다 외웠잖아요, 예전에. 그죠? 한번 외워볼까요? 지금 외우면 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서. 근데 앞에는 다 알아요, 그래도.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짧은 시편의 23편의 이 말씀이 한국인들이, 아니 또 미국인들이, 외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성경의 말씀을 꼽으라면 반드시 이 시편 23편을 다 꼽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것일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시편 23편을 다 알듯이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신앙의 고백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그분은 늘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뒤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도 베푸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늘 우리를 안위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과 은혜, 안전한 평화, 기쁨,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시편 23편의 시인이 고백한 이런 경험의 고백들이 한 번쯤 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난주와 더불어서 요한복음 10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세상의 문 예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문이 양들이 들어가는 그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더 나아가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늘 꿈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고백되어지길 원하는 그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오늘 예수님은 이 싹군의 목자와 비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흔히 삭군의 목자 이러면 굉장히 나쁜 표현으로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삭군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삭군의 목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인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양떼들을 맡기기도 하지만 또 많은 양을 갖고 있는 집의 주인들은 삭군들을 고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달에 얼마큼 네가 우리 양들을 잘 보살펴주면 내가 한 달란트 때로는 이만큼을 주겠다. 그러니 우리 양들을 좀 잘 돌봐주라 라고 말하는 경우가 당시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어떤 기업형의 어떤 목장을 운영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주인들은 약 100에서 한 200마리 정도 많은 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정도 양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넓은 들판에 풀어놓고 그 양들을 하루 종일 잘 돌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고 이 삭군들을 고용한 겁니다. 하루에 얼마를 주겠다. 그래서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 아니면 한 달 단위로 그렇게 싹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주인들이 이 삭군들에게 당부를 하죠. 우리 양들을 좀 잘 돌봐주라고. 그런데 한 200마리 정도 되는 양들을 넓은 들판에 키우다 보면 반드시 양이 어려움을 당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리와 늑대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덩이에 빠지면 양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또 잘 찾아올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눈이 어둡고 또 다리도 짧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오직 유일한 하나의 장점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듣는 귀입니다. 자기 주인의 목자의 음성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듣질 않습니다. 나에게 늘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실마로 문가로 인도하는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항상 양들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음성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 항상 자신의 거처를 옮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삭군들에게 주인들이 당부할 때 한두 마리쯤은 혹시 양들을 치다가 이리와 늑대의 먹이가 되거나 아니면 길을 잃어버리거나 못 찾아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손실은 일정 정도 허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허용됨이 삭군의 목자들로 하여금 다른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한두 마리쯤은 잊어버려도 되니까 조금 방심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 있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목자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이 청중들에게 이 선한 목자의 비유가 엄청난 도전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경험하겠지만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를 듣고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킵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저 말이 맞는 거야?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10장 31절에 가면 예수님의 이 선한 목자 비유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아니 뭐야, 그럼 지가 옳다는 거야? 하면서 마음의 분노와 원망을 뿜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청중이 누굴까요? 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했던 지배적 유대인들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제사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선한 목자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잘 이끌어야만 유대의 많은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 율법을 가리키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율법학자의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충실했지만 미안하지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9장입니다. 눈먼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뜬 자의 이야기 말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눈을 감고 불행한 삶의 순간을 지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되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미를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누군데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저런 일을 하는 거야. 안식일에 누가 사람을 고치라고 했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도대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넌 누구냐? 라고 하는 조소와 자신들의 율법의 어긋남을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사람이 아니고 제도와 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법과 제도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다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법과 제도가 사람을 옭아먹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비단 오늘의 일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전 지배적 유대인들이 보여줬던 삶이기도 한 것이죠. 요한은 그래서 눈먼 자가 바로 양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목자의 도움을 받아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지배자들이 삭군의 목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받을 생명으로 바라보면서 어렵고 공궁에 처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들을 격려하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그들을 도와줘야 될 그들이 도리어 그들을 율법의 이름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리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그들의 그 잘못됨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삭군의 목자를 굳이 비유하자면 그런 것일 수 있는 거죠. 목자가 하루 종일 양들을 치다가 주인과 약속한 시간이 지난 것을 깜빡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딱 치다가 일과가 끝났네 하고 그냥 집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하고 약속한 시간은 5시였으니까 지금 보니까 5시 10분인데 약속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농담 반 진담반으로 지난번 의사 친구를 만났더니 그 애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인턴들은 수술하다가 5시만 되면 퇴근해 버린다고. 농담으로 한 얘기지만 이 말이 얼마나 뼈저리게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짓된 가치인지 몰라요. 그만큼 자신의 모든 삶의 시간들을 그런 것에 맞추어서 인생을 사는 방식이 오늘 이 시대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제가 지나치게 비유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보기에 지금 유대인들이 꼭 그렇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그들도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분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눈먼 자를, 고통당하는 자를, 아파하는 자를 구원받아야 될 인간으로 봐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이 쌓아놓은 법과 제도의 벽에 가로막혀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존재들이고 도리어 좋은 일들이 벌어져도 그 법으로 사람을 트집 잡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눈먼 자가, 고통받는 자가, 연약한 하나의 인간으로 가까이서 돌보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책임져 줘야 하는, 끊임없이 책임을 가져야 하는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 생명이 안식일법보다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안식일법은 본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분명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선한 목자이고 양들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자이며 그들의 삶을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는데 내 목자의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에스겔 34장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양들이 세상의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질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4장 16절에 마지막 절에 그렇게 너희들이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고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그 사랑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의 십자가의 그 사역과 부활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사실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사건 말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28절 30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선한 목자의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것이 선한 목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이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알아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은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짧은 14절 15절의 말씀 속에서 안다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나도 아버지를 알고 양도 주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 생활을 잘하려고 한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심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14절 15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알면 알수록 시편 23편에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기대어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알면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거로만 따진다면 유대의 지도층들인 바리새인들에게 우리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 선생이고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이었고 엄청나게 많은 율법의 지식들을 갖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율법의 본질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매여 평생을 살다 간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싸매시는, 다 아시는, 다 세시는 그런 분이라고 했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어쳐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통 다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의 비유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은 반드시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말씀 말입니다. 풍성한 삶을 얻는 데 있어서 주님과의 사귐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귐이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과도 평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끄는 힘은 결국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래서 이 알물, 이 사귐을 성령 안에서의 사랑의 사귐, 이것이 우리의 신앙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사귐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이웃과의 사귐 속에 우리의 신앙이 거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에 충실하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이웃과의 사귐에도 충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선한 목자 얘기가 두 차례 언급됩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15장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말씀입니다. 거기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주님께서 곳곳에 헤매시다가 그 양을 들쳐얹고 이렇게 집에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그림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 말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그 양을 위해 찾아 나가는 그 모습 말입니다. 뭐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영화 중에 나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은 아니고 저 영화인데 한 두 번 저는 본 것 같아요. 스토리는 그런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 라이언의 형제들이 4명이나 있었는데 이 4명 중에 4명이 다 전쟁에 참가한 거예요. 근데 세계대전에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전쟁에서 죽어요. 딱 보니까 남은 사람이 막내요. 그러니까 군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야,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한 가족이 4명이나 자식을 보냈는데 3명이 다 죽었으니 이 어머니가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그래가지고 군에서 결정을 합니다. 야, 한 명 남은 라이언을 무조건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제 걔 전역시켜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 어머니에게 4명의 아들을 다 잃어버리게 할 수는 없다. 이게 군 지휘부가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중대원들이 이제 소집이 돼요. 특공대죠, 한마디로. 그 특공대를 보냅니다. 7, 8명의 특공대원들이 라이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구하는 사투가 벌어져요. 해필이면 라이언이 최전방에 독일 군도가 치열하게 싸우는 전장에 있었어요. 언제 라이언도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간신히 찾아냈는데
해필이면 독일군과 바로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라이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리를 지키라는 임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중대원들이 찾아가지고 야, 너 이제 빨리 집에 가.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왜 집에 갑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라이언에게. 나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아니, 너 가야 된다고. 못 간다고. 할 수 없이 중대원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라이언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같이 싸웁니다. 같이 싸우다가 라이언을 구하러 갔던 중대원들이 다 죽습니다. 마지막 중대장이 죽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잠깐 볼게요. 마지막 장면에 중대장이 라이언에게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사를 잘 보세요. 대사를. What, sir? James, earn this. Earn it.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I hope that was enough.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done for me. 라이언이 나중에 돌아와서 중대원창의 묘비 앞에서 가족들, 뒤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을 이끌고 중대장이 말씀한 대로 제가 잘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멀쩡한 부대원들을 다 죽이러 보내야 되느냐. 그들에게도 어머니가 다 있는데 라이언에게만 어머니가 있냐. 라이언 한 명 살리기 위해 그 최전방에 들어갔던 그 중대원들이 결국 다 죽는데 그들도 어머니가 있는데 말입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라이언이 무슨 특별한 장군도 아니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그런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일병일 뿐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질문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영화의 초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영화의 초점은 누가복음 15장, 앞서 제가 말씀했던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생각하면 그 답이 나옵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은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보고도 아니,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99마리 다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그거 이리와 늑대들에게 다 먹이가 되면 어떡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유의 핵심도 그것은 아니죠. 저 영화도,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의 핵심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선한 목자는 그 고통과 죽음의 위기에 처한 그 양을 찾아 나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십자가인 거죠. 아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늘 99마리의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애통함에 이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 한 마리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절망의 그 고통 속에서 헤매는 양 한 마리인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할 수 없어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아가면 잘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구원의 생명을 주신 것은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라이언이 묘비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이 주일에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책임 있는 구원 있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귐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이웃과의 사귐으로 그래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나눔이고 그것이 베품이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풍성한 삶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나 혼자 배부르고 잘 살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넓은 집에 좋은 것을 누리면 그것이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우리가 깨닫게 되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 주님과의 사귐이 깊으면 깊을수록 풍성한 삶이란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삶을, 그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반드시 나누어야 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구원의 삶에 이를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구원을 물었습니다. 질문을 갖고 있는 삶은 칭찬받을 만한 삶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자기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 말입니다. 어릴 때 삶은 무엇이지? 라고 물을 수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많이 격려해 줘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지?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것인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은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이 없기 때문에 바른 삶을 선택하거나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 부자 청년에게 답하셨습니까?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때 성경에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사랑에 실패한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키기도 했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이웃 사랑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의 구원은 이웃 사랑에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반쪽의 구원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웃과의 평화로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과 평화로운 삶을 도모하는 이야기하면 생각나는 딱 애화가 있잖아요. 경주 부자 최씨 가문의 이야기. 1671년 현종 신해년 3남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경주 최부자 최국선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죠. 최국선.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집 바깥마당에 큰 솥이 내걸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곡간을 다 헐어서 굶어 죽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죽을 끓여 먹이고 헐벗은 이에게 옷을 지어 입혀주도록 하라라고 해서 거의 매일같이 죽을 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최국선의 창고에는 거의 쌀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집에 가훈 하나가 덧붙여지는데 그 가훈은 바로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너로 인해, 우리 가족으로 인해. 여러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자에게는 절망이고 죽음이지만 사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쌀값이 10배,
20배, 100배로 뛰거든요. 그러므로 나쁜 마음을 먹은 부자라면 자기의 곳간을 헐어서 엄청난 비싼 값에 쌀을 판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국선이라고 하는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까지만 알고 있죠? 한 가지 더 있어요. 어느 날 최국선 씨가 아들에게 서랍에 있는 담보의 서약의 문서를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랬답니다. 평소에도 이분이 쌀을 잘 빌려줬나 봐요. 근데 여러 가지 담보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쌀을 빌리는 사람들이 그냥 쌀을 빌리러 온 게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땅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담보로 걸었던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최국선 씨는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담보 문서를, 땅이나 집 문서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돈을 갚을 사람이라면 이 문서가 없어도 그는 갚을 것이다. 그러나 돈을 갚지 못할 사람이라면 이 문서가 있어도 그는 결코 갚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없는 자에게는 이 문서가 더 큰 괴로움을 주는데, 고통을 주겠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가겠느냐. 그러니 땅이나 집 문서는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고 또 나머지는 모두 불태워 버려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 선한 목자의 주요 청중들은 당시 사회의 지도층이고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의 목자들이라고 일컫는 엘리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종교의 법이 곧 지배의 법이었습니다. 율법이 헌법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법이 왜 있는 것입니까? 앞서 얘기했지만 약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율법은 약자를 지배하게 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자신들의 소유의 물들을 더 가중시키는 일에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율법이 철저하게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줌을 통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됨을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계명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은 대인계명과 대신계명으로 나눕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건 하나님과의 계명입니다. 이런 대신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따르는 대인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이웃들과 지켜야 될 계명들입니다. 십계명은 4개의 계명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지켜야 될 6가지의 계명도 온전하게 지켜야 십계명은 십계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거짓된 사람들은 부분을 가지고 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주님과의 사귐이 없이는 이웃과의 사귐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신앙은 주님과의 사귐과 이웃과의 사귐, 그 사랑의 사귐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의 사귐이 없는 삶은 반드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왕노릇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듭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자기가 가진 그 권세로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성령 안에서 사랑의 사귐을 통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과 성정이 끊임없이 더 나아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의 가치로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가진 존재적인 가치로 늘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재능과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좀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도 선하신 주님을 따라 한 시인의 고백처럼 이 땅에 소풍 왔다가 잘 놀다간 아버지의 품 안에 이룰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그렇게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